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너나 잘 믿어라 막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은근히 또 공감이 돼요.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가끔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아주 속상해. 자주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자주 나옵니까? 뭐 자주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지. 그래도 기독교인들 가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이제 좀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인정 아닌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연인들, 즉 세상 사람들만큼 나쁜가? 우리 그거 꼭 인정해야 되나?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에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제입니다. 자연인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본질상 죄인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찌됐든 발버둥 치려고 해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이 정도 노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그 문제의 키가 있어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힘을 썼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자연인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쫓아올 수 없대요. 절대 우리를 흉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 여러분 이런 무료로 시설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비단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식한 거냐? 무지한 거냐? 지식이 없는 거냐? 아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내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내 백성들을 괴롭히고 내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느냐 얘기해요. 바보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너희가 죄 가운데서 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죄 가운데서 지금 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용서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관계 속에서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독에 관련된 문제는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나 나눠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부서를 맡기셨어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양을 할 수 있는 전도사를 이제 제가 하게 됐습니다. 24살 때부터. 맡은 아이들이 3명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왜 웃으셔? 건넌방은 왜 웃는 거야? 3명이 웃는 건가? 아무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같이 놀기도 많이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같이 잤다는 얘기에서 이미 판가름이 났지만 여자애들은 한 명도 없었어. 다 남자애들 3명이었어. 남자애들 3명.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또 잘하고 싶은 나머지 얘네들이 이제 게임방에 가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나도 같이 가서 했어요. 당연히 전도사가 맨날 지지. 근데 내가 내 성격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뭐 하길 싫어할까요? 지는 걸 또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내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깔아놓고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 우린 또 끝장을 봐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게임이라는 게요.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 정말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절대 나오기 어렵더라고. 이게 중독에 딱 빠지니까 해결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 날 컴퓨터 딱 켜고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일주일 동안 학교 갔다 왔으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을까? 게임하고 있는 거야. 밤새도록 그냥 그러고 새벽 5시야 있다가 새벽 예배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꼴딱 새고 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 때 반주자가 적거든요. 반주하고 그러면 7시에 1부 예배 드리고 꼴딱꼴딱 졸다가 9시에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설교하는 거야. 그리고 11시에 성가대 지휘하고 1시에 청년부 있고 3시에 꼴딱 새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며칠? 아니요. 몇 달이야, 몇 달. 몇 달을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 꼬락서니가 얼마나 꼴배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전도사가 이게 뭡니까? 중독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시더라고. 중독이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중독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까? 에이 어차피 이거 해결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무조건 믿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돌파해 나가야 돼. 중독 문제는요 아주 본질적으로 이게 악하다는 것을 내가 딱 찍어야 돼요. 그거 찍지 않는 순간은요 절대 중독에서 못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요 그냥 일 예로 드린 거예요. 술, 담배, 도박에 빠진 목사들도 많더라. 난 진짜 미쳐버리는 것 같아. 미쳐버리는 것 같아. 사모님을 막 때려가면서 그 무슨 뭐 인터넷 그 바카란지 뭔지를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 5명, 6명 앉혀놓고.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우리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남자들도 안 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사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집사라고 말은 해도, 장로라고 말은 해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자예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죽여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사역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듯이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해결을 봤으니까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지.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얘기 못하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중독에서 해결하려면은 그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라는 거를 내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야 돼. 아주 바퀴벌레 보듯이 그걸 봐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하면 아주 공감이 많이 될 텐데, 이 CD가요, 이게 불법 CD예요. 이거 사가지고는 못해. 그러니까 이미 시작 때부터가 불법이야. 시작부터가 불법이야. 근데 이 불법 CD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해요. 이거 까는데 막 30분씩 걸리니까.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부셔버려야지. 부셔버려야 돼. 그리고 코드를 갖다 버려야 돼. 그 코드 있잖아요. 그 코드, 전기 코드. 그 코드를 갖다 버려야 돼. 그러면 또 그거 주스러 찾으러 다니지. 예? 그것도 사러 가고, 또 CD도 그거 깔아가다가 다시 깔고. 애들한테 내가 선언을 했어. 야, 전도사님 이제부터 게임 안 한다. 난 너네들하고 게임방 안 간다. 에이, 전도사님, 에이. 좀 이따 가, 같이. 얼만 가자. 그래도 그렇게 선언하고, 나는 이제 끊어버린다. 난 절대 안 한다. 결국엔 끊어졌어요. 이 CD 몇 번, 한 2번 부시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안 해. 똑같아. 술도, 술 친구도 다 끊어버리면 술 친구 끊는 순간부터 술은 끊겨요. 그쵸, 구재훈님? 여기 올라와서 술 먹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언제 드느냐? 나는 저분이 제일 걱정되는 데가 언제냐? 내려가서 예전 또 작업하시던 분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난 그때가 걱정이 돼. 술은요, 보니까 사람이 끊겨야 술이 끊겨요. 근데 문제인 사람은 누구냐? 사람 없이 혼자 술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어. 정말 손발을 묶어놔야 돼, 어디다가. 주여 100번 불러도 안 돼요. 진짜로. 진짜로 100번 불러도 안 돼. 자, 술은 그렇다고 치고, 담배는 어떡해요? 담배는 성경에 죄라고 써있지도 않다고 아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발암 물질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왜 그런 거를 갖다가 내 삶에서 같이 끌어가지고 옵니까? 뉴스에도 여기 뭡니까? 방송에도 나와요. 방송에도 그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것을 부끄럽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거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그걸 딱 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바퀴벌레가 어떻습니까? 빛으로 나오면 확 도망가죠? 이걸 확 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끌어내는 게. 딱 끌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끊어내야 돼. 제가 많은 죄 중에서 중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저기 금식기도원에서 있었던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기도원,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3일 금식하는데 어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결단하셨어. 예배 시간에 담배를 딱 버리고 들어가셨어. 저 이제 그때 누구한테 이제 지시하느라고, 청년부한테 지시하느라고 전화를 한 30분인가 40분인가 했는데 40분 뒤에 그분이 또 나오시더니 어디다 갖다 버렸지? 그거 찾으러 다녀. 근데 그렇게 3번만 하면 끊어져요. 확신합니다. 갖다 버리면.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 축복합니다. 이제 저기 우리 신현 집사님 남편은 못 하시지. 췌장염까지 걸렸었는데 담배는 못 끊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담배 끊으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지. 술은 어쩔 수 없이 끊어야지, 건강을 위해서.
어렵지. 누가 그러더라고. 나 담배 끊으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분들은 나오라고 하세요. 나오라고 하셔.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차차 끊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는 거지. 죄에 대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건 죄다 저건 죄다 뭐 이거 뭐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뭘 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sin,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 근데 거기에 중간이 I죠. 그렇게 책에 그렇게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I가 큰 것이 바로 sin이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죄다 저게 죄다라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위 완전해야 돼요. 온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들이 무지하냐?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속박되었던 그 포로되어졌던 것들이 그냥 단지 바벨론에 잡혀갔던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삶의 포로되어진 것, 퍼제스 되어진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 누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저 집사님을 보니까, 어떤 내 친척을 보니까 돈의 포로가 돼 있고, 술의 포로가 돼 있고, 관계의 포로가 돼 있고, 세상에 온갖 절망의 포로가 돼 있는 그들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붙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대적기도예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먼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야, 저는요 우리 집이 변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어머니도 모르셨대잖아요. 간증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 집안은 완전히 우상숭배의 집안에 모이기만 하면은 싸우고 형제들끼리 맨날 싸워. 처음엔 잘 모이면 형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금세 술 한잔 들어가고 나면 언제적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 뭐 언제적 얘기 또 하면서도 난리가 나. 형제들끼리 맨날 재산 가지고 그냥 또 여기서 누가 벌써 훔쳐갔다더라. 여기서 또 누가 돈을 가져갔다더라. 그거 다 가져와도 난 부자 됐을 것 같아. 보니까 할아버지가 좀 땅이 있으셨더라고요. 용정도에. 근데 다 어디 갔을까요? 둘째가 가져갔네, 셋째가 가져갔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런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가 착 들어오도록 그렇게 몇 년이 기도가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증조 할머니는요 귀도 안 들리셔요. 귀도 안 들리시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효자거든요. 그렇게 효자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를 전도하신 분은 사실은 증조 할머니야. 나 예수님이 이제부터 믿는다.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도 예수 믿었죠. 저희 할아버지는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하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 풍채가 좋았던 사람이 40일 금식하니까 이렇게 빼빼 말랐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쫓아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처음 만난 모습이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딱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님은 항상 하듯이 아버지 그렇게 했는데 오냐 내 아들아. 오해야 오해. 그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내가 졌다.
내가 예수 믿을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으셨어.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도 못 하셔. 물론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냥 힘없이 그냥 앉으셔가지고 아버지 아들아 내가 예수 믿을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시고, 저희 할머니는 막 그냥 얼마나 진짜, 우리 할머니 신씨거든요. 네. 아주 무서우신 분인데 예수 믿으시고 다 청평장로교회 명예집사님 다 되시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온갖 우상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다, 아무튼 죄란 죄는 그냥 다 갖다 때려 넣어야 돼 그냥 우리 집에는. 근데 이 집이 변해요. 왜 변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삶에 그 억압되어 있는 죄악의 올무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 너나 잘 믿어, 그거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고 딱 똑부러지게 얘기해야 돼요. 너 죄악 가운데 죽는다, 죄악 가운데서 망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얘기 누가 만들어냈어? 왜 이렇게 나는 뭐 어렵게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지.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뭐가 행복해, 여러분 그런 거 별거 없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죠?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반드시 해결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우상의 죄악이 떠나게 하옵소서. 이 불상의 죄,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조상 신을 섬기는 이 귀신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